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사경회라고 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길게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고 또 예배의 설교에 또 한계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경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15번 동안 이 사경회를 하면서 주제별로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다루었고, 또 그것이 또 우리가 책으로 나와서 또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인간 개인의 구원의 관계, 우리의 본성의 모습으로 볼 때는 우리가 무죄 상태, 그리고 본성 상태, 그리고 은혜의 상태, 그리고 오늘 이제 영원한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은수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아주 3일 동안의 말씀이 한마디로 딱 요약이 돼서 참 감사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처음부터 듣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죄 없는 상태, 정직한 상태로 만드셨다. 그 정직함이라는 게 참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도, 의지도, 감정도, 양심도, 몸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합한 상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합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죄의 상태가 사람들이 꾀를 내므로, 첫사람 아담이 꾀를 내므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이제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몸도, 그죠?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흠이 생겨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때때로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죄 상태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본성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도 아름답게 서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이 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의 율법을 다 지킴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성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본성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성 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를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양심도 이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상태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중생이라고 하는 건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거룩하게 되면 긴 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청교도들은 이 중생을 연속적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에서부터 그리고 성화의 모든 과정을 다 중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이제 개혁주의적인 학자들은 단회적 어떤 중생을 얘기합니다. 중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삶이 함께 이루어진다. 중생과 성화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어떻게 되든 중요한 건 중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위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게 본성 상태와 다른 거죠. 본성 상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상태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어제 은혜의 상태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또 녹화된 것을 잘 들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 영원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원한 상태는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영원한 상태입니다. 이 영원한 상태는 6가지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죽음이고, 둘째는 의인과 악인의 분리, 그리고 셋째는 부활, 넷째는 대심판, 다섯째는 천국, 여섯 번째는 지옥. 이 6가지가 바로 영원한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태는 6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6가지를 다 보면 12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첫째와 둘째 그리고 넷째를 살펴보고, 감사하게도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이기 때문에 셋째 부활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에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 주 27일 날 주일에는 천국과 지옥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와 둘째, 넷째의 부분만 살펴보고 영원한 상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죽음을 피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태 앞에 섰을 때 우리 첫 번째 느끼는 것은 인생은 매우 짧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는 동안은 우리가 고대하는 집을 향하는 길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상태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라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천상병 씨는 귀천이라고 하는 그런 시에서 인생은 소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풍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시의 참 백미는
돌아가서 내가 재밌게 지냈다, 잘 지내고 왔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삶은 이 땅에 소풍을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풍 같은 삶을 살고 다시 끝나면 우리의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는 것도 이러한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한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죠? 정한 집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정한 집,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죠. 우리의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보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반드시 이 죽음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과 몸이 서로 갈라져야 합니다. 때때로 욥은 자신을 죽음의 집으로 데려가 달라며 죽음을 초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욥기 7장 15절을 보면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지를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의 육신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때 욥은 죽음을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욥이 암시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발을 펴서 태에서부터 우리를 받으려는 죽음으로부터 달아나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달아가는 자들이죠. 우리는 간신히 죽음에서 움켜잡음에서 벗어나 있지만 오랫동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잖아요. 오랫동안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태에서 나온 다음에 그 죽음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달아나려고 하지만 그러나 멀리 달아날 수 없고 오랫동안 달아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사실은 아벨이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정해져 있는 그 집에 돌아간 이후로 이전 세대 모든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죠? 아벨이 가인의 아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아벨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벨의 죽음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다 자신의 정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종적으로 처해 있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법칙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 부지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고 초음부도 죽습니다. 다 우리는 이 법칙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람들을 다른 세계로 이전시키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고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이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향으로 다 이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풍 왔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나면 다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하고 있고 여전히 그 일은 진행 중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세대는 가고 옵니다. 그죠? 앞서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저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이런 자리에 왔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한 세대는 가는 겁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도 정말 청년 때 그냥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시절이 기억나는데 이제는 그런 시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거야. 한 시대는 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몸은요 이미 닮아 없어지도록 만들어진 재료입니다.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의 몸은 다 그렇게 닮아서 다 사라지는 그런 몸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강한 몸도 쉽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운동을 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센터포드에 있었기 때문에 저기 중간에서 공을 탁 줬습니다. 아주 너무 멋있게 가운데로 공이 와서 수비들도 다 따돌리고 뒷공간으로 제가 공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골키퍼가 있고 저가 있어. 이건 100% 골을 넣는 흥분의 순간이 왔는데 제가 막 달려가다가 골키퍼 앞에서 꽈당 넘어졌습니다. 다리가 이제 풀린 거죠. 마음은 벌써 손흥민인데 몸은 이제 형편없었던 것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창피하니까 일어나면서 제가 운동장의 잔디를 보고서 이 잔디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던 제 후배들이 짠하다 그렇죠.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이게 다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몸이다.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그렇게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질병이나 정신병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대는 순간부터 우리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들은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곧 다시 떠나야 하는 세상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우리의 영혼은 죄악되고 이에 우리의 몸은 죽어갑니다. 그림자가 몸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죽음은 죄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행위 언약의 경고대로 죽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이 경고에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도 곧 죽습니다. 이는 죽음이 죄로 인하여 들어온 것처럼 죄는 죽음에 의하여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요? 우리가 죽음이요 죄로 인하여 우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는 우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인생의 죽음은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의 날을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라고 7장 6절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잠에 비유하는데 시편 90편 5절에 보면 그 날들은 잠깐 잠자는 것 같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의 죽음이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잠깐 잠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힘을 다해 살았던 시간들이 어느 순간 보면 옛날이요라고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잠깐 잠자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대단히 허무합니다. 그죠? 짧을 뿐만 아니라 허무하죠. 성경 안에서 인생을 어떻게 세는지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요, 인생을 100년 단위로 했어요. 100살은 기본이고, 500살, 600살, 900살,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100 단위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70이요, 80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인생을 다 사는 사람들도 드뭅니다. 그죠?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강건한 80을 다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죽음은 거의 기다린 적이 없이 사람은 늙어서 무덤을 만나기 전에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다리지 않잖아요.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인생을 아주 짧은 단위까지 끌고 갑니다. 인생을 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그런 환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잠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때라고 얘기해요. 인생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같습니까? 이사야는 말하기를 사람은 풀과 같고 또한 꽃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앵두 꽃이 활짝 펴서 너무 좋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다 졌습니다. 한순간에 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자,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 4장 14절이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무엇인가 한번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였지만 사라지는 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죠? 인생은 연약하고 불확실하며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신속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인생의 신속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 같구나 그랬습니다. 욥기서 9장 25절 26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신속하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도 계속하여서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디든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법칙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되게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빨리 지나갑니다. 손살같이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직 젊습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 이 법칙을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허무함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 세상에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만족과 인내를 짓며 우리의 정욕을 죽이고 모든 이에 온 마음을 다해 죽게 달라붙고 다가오는 죽음을 예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이라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허무함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아무리 강하게 붙들고 있더라도 결국 여러분의 손에서 다 빼앗아 갈 겁니다. 아무리 그 어떤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열매들을 가득 쌓아 놓더라도 여러분이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정해져 있는 땅 아래의 집에 들어갈 때 그 열매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덤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붙잡았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뭘 갖고 가겠습니까? 그죠? 갖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아까 제 후배 목사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를 향해서 그 연금, 저축 열심히 다 모으면 뭐하냐고 다 자식들이 가져갈 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다 썩어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 친구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친구들이 떠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죽음을 맞이할 때 누가 우리 옆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내 죽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이 죽음에서 구해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돈도 우리를 이 죽음에서 구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정해진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진시황이 자신의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가지고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었지만 그 역시 죽음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죽음은 빨리 지나가므로 참으로 짧고 허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짧다는 사실뿐 아니라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손실을 보더라도 만족과 인내를 얻을 수 있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욥이요, 매우 큰 손실을 당했을 때 이 묵상을 하면서 견뎌냈습니다. 이 살아가면서 그 욥이요,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갖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기 1장 2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지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잃게 되고 또 동시에 내 생명까지도 다 잃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당하는 비극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기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죽음이 우리 문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잃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 있습니다. 육체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는 죽고 사라지나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에 고난이 잠시 동안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의 시간이 매우 짧아서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우리는 끝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이거 가지고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슬픔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위치에 둡니다. 죽음에는 빈부의 격차가 없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고 동등합니다. 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는 다른 것 같지만 죽음 앞에 서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29에 죽었는데 그 자기의 그 관에다가 구멍을 내달라고 양손을 내놓고 사람은 뭐예요? 빈손으로 하도 빈손으로 가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알렉산더의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죽음 앞에 이러한 다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비로소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죽음이 어떤 교훈을 주냐면 모든 종류의 어떤 정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죽음이 오면 더 이상 정욕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몸에 대한 그 지나친 관심 엄청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습니까? 건강을 위한 몸의 관리는 필요하지만 지나쳐서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도 빌비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이런 것에 정말로 풍성하게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도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은 땅을 향하는 마음을 또 저지하며 당장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때려 부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죽음을 생각한다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근데 인간이 얼마나 이 욕심이 강하냐면 오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는데 아까 어떤 후배 목사님이 이제 요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요양원에 있는 나이가 이제 비슷한 분이 이제 약간 치매가 있어서 요양원에 들어왔는데 가짜 돈을 손에 쥐고서 그거를 움켜쥐고 숨겨놓고 아무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 목욕하러 들어갈 때도 조금 이따 들어오라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 돈을 이렇게 숨겨놓고 그 가짜 돈인데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그 본성이 이렇게 남아있어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을 잘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짧다는 사실과 죽음의 확실성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유익들이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상태는 여러분의 죽을 때의 상태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의 그 상태가 영원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가치가 죽음 앞에서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말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권력자 앞에 있는 권력, 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의 상태가 영원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죽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의 준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리스도 밖에서 곧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 죽으면 그에게는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의 세계에 대해 물론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아는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보고 보도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죽음을 준비할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일단 죽음이 우리를 옮겨가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치기 위해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 있을 때 내가 가서 내 그 형제들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그럼 나사로를 좀 보내면 안 되겠냐? 못 갑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어진 말씀만이 그들에게 다시금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되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올바른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올바른 죽음. 그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지만 올바른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엇보다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힘으로 아주 부지런하게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죽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안전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한 상태의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의 본성과 상태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져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는 올해 정교개혁 기념주일날 아마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 상태가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 관계에 있는데 그 연합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음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죽음에 의한 의인과 악인의 분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상태였다면 이제 둘째는 의인과 악인의 분리입니다. 잠언 14장 32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서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 잠언 14장 32절 말씀은 악한 자의 죽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제 악한 자의 죽음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환난에서 엎드러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쫓겨난다라고 합니다. 악인은 쫓겨납니다. 그러나 의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겨납니다. 죽음의 때에 그는 강제로 이 세상의 처소에서 쫓겨납니다. 또한 악한 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의 죽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이 세상에서 쫓겨나고 그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잠언 14장 3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에 있어도 악인과 다릅니다. 악인은요, 의인은 밀려나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결혼식 날 가장 아름다운 방으로 초청받는 신부처럼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받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죽음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신부, 아름다운 신부가 돼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의인의 상태는 악인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의인은 죄악의 상태가 아니라 거룩한 상태로 죽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떠납니다. 그래서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잠언 14장 32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곳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악인의 죽음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들의 죄악 가운데 쫓겨납니다. 쫓겨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말은 첫 번째로는 중생하지 못한 자는 죽음에 대해 갑자기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보편적으로 악인에게 예기치 않게 찾아와서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준비되지 못한 채 쫓겨납니다. 쫓겨난 거죠. 죽음은 급하게 순식간에 악인을 멸망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끌려나갑니다. 여러분, 쫓겨낸다는 건 매우 난폭한 행위 아닙니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쫓겨납니다. 그렇게 쫓겨나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중생하지 못한 자는 저항할 수 없는 가운데 끌려갑니다. 결코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저항하지 못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악인의 죽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쫓겨나며 어디로 쫓겨나는 것일까?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악인은 이 세상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들은 사랑하던 땅으로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 땅의 즐거움과 결합되었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즐거움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요, 이 땅에 있는 성도의 공동체에서 쫓겨나 지옥에 있는 저주받은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에서 보듯이 부자는 그들이 악한 공동체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악인의 시간은 영혼으로 끌려갑니다.
육신의 시간이 지속되는 한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떠나면 소망도 없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은혜의 모든 방편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성찬을 행하고 하느님과 교제하는 이런 모든 은혜, 기도와 성찬과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들이 더 이상 악인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떠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가 그분과 원수된 상태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죄를 지으며 죽는다는 것은 거룩한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죄체, 하나님을 부정하였고 하나님을 대항하였던 이들의 모습은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이 입은 수의와 같습니다. 악인들의 죽음에는 이 수의가 입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욕하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욕하였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거기 있는 많은 백성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모욕하였습니다. 그의 옷을 찢어서 제비 뽑았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한편 강도는 더 조롱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대항하였던 모습들이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이 입은 수의입니다. 그들의 수의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은혜들이 물러나면 악인의 죄악은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의 씨앗들이 택한 자의 마음에 숨겨지면 죽음의 때에 가장 성숙하듯이 타락한 자들 안에 있는 악하고 지옥 같은 성향들 역시 죽음의 때에 최고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씨앗이 떨어진 자들은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이 중생하지 못한 자의 죽음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상태가 죽음의 때 정말 절망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네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첫째,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평화와 즐거움에 대한 그들의 소망과 기대를 차단합니다.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거죠. 세상에서 부와 성공과 평안을 소망하고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은 폭풍처럼 찾아와서 그 모든 소망을 흔들어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은 다 불로 다 없어질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대심판을 지날 때 죄악된 모든 것들은 다 불로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은 다 정화되어 하나님 나라 편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죽음이 올 때 그들에게는 영원한 행복을 바랄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더 이상의 행복을 소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그게 끝인 것이죠. 죽음은 영원한 행복에 대한 망상적인 소망을 다 뿌리쳐버립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소망 자체가 뿌리쳐부터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의미 없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절대적인 절망, 영원한 절망의 상태로 말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하지 못한 악인들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죽음을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죽음을 원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의 때에 경건한 자, 의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악인의 상태를 깊이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의인의 상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의인의 죽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의 상태는 희망과 행복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왜 거듭난 자의 죽음이 행복합니까? 그들은 그들보다 앞서 다른 세상에 가 있는 믿을 만한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가 있는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토마스 보스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경건한 자를 이 세상에서 부르실 때 그에게 저 세상으로 오라는 친절한 안내장과 함께 그런 기쁜 소식을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거듭난 자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고 초청장을 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악인들은 초청장 없이 바로 데려가지만 의인들에게는 이제 수고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사느라고 애썼다. 이제 마치고 나와 함께 쉬자라고 초청장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바로 가는 것 같지만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초대장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엄중한 시험, 심판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에게는 이 심판이 희망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함께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친히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거듭난 자, 중생한 자의 죽음이 희망차냐? 그들은 또 다른 세상으로 이어지는 안전한 길을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모든 사람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소망의 골짜기입니다. 왜 그렇죠? 중생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안전한 통행증이 있습니다. 어떤 통행증입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진 통행증.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통행증이 되어서 그 험난한 길을 지나게 합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견뎌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래서 마치 이런 것입니다. 죽음은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도 못합니다. 어떤 해도 못 끼치는 거죠. 비록 죽음이 몸에서 영혼을 떼어낼 수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몸을 떼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몸에서 그 죽음이 결코 떼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도 주님과 함께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성도의 혀가 멈추고 눈이 감기고 마지막 호흡이 그칠 때 그 영혼은 몸은 땅에 남겨두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에 재연합할 것을 기쁘게 소망하며 하늘의 낙원으로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도 영광스럽게 살지만 마지막도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럽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저 세상으로 기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기쁘게 들어갑니다. 그들은 지옥의 영역에 들어가면 영광스러운 구속자를 찬양하는 황홀한 찬송가, 영광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여서 어떤 악인들은 지옥을 향하여 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의인들은 둘째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환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그 자체가 경건한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함께 예배드렸던 나한테 목사님 이야기를 어제 하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나한테 목사님 어머니가 미국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아주 심각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나한테 목사님한테 30일밖에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첫날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그 조용히 아들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던 이 남목사님 어머니가 의사가 뭐라고 하냐고 제대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 남목사님이 그 모습 그대로 30일밖에 못 산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더니 그 어머니가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비로소 이 모든 고생을 끝나고 이제 주님 안에 안식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죠. 슬픔이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나 목사님이 그 엄마를 보면서 예수 믿음이 진짜 이런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로부터 긴 시간을 더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이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멋진 초대장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특별한 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죄책이 양심이 남아있을 때, 죽음이 찾아올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불안하게. 그죠? 또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는 상태에서 죽음이 찾아온다면 불안할 수도 있는 경험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이 없다고 생각할 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불안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백성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항상 희망찹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편안하게 죽으려면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기다리며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랑이 올 때에 정말로 졸지 않아야 됩니다.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생한 사람들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 열매들을 잘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오늘 예배가 이 땅에서 내가 마지막 드리는 예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눈을 감고 잘 때 이것이 이 땅에서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처럼 하나 생각해 본다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오늘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순간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세상으로부터 되도록이면 좀 더 멀어지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일들을 부지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족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하십시오. 금방 지나갑니다. 잘 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교회에서 부끄러운 싸움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소중한 시간. 안 그러겠습니까? 그 목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계명을 정말로 잘 기억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 우리보다 작은 약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먼저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위해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반드시 오는 그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은 우리 돌아온 주일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롯데 심판을 오늘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은 34절까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41절과 46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41절에 46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심판주가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다 변화될 것입니다. 분명하고 엄숙한 대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대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4절 15절 말씀,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1절, 로마서 14장 10절 11절 이런 말씀들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평강으로 악인에게는 형벌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처벌받고 어떤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악인을 그 자리에 치십니다. 그렇죠? 이것은 주님께서 그 악인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죄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을 세상에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도 오랫동안 이 죄인들을 또 참으시다가 갑자기 또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당장은 심판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죄악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심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심판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대심판이 있다는 것은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세상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렇습니다.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6절에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심판주가 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소환당할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대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재판관이신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심판에 대하여서 항의할 수 없는 최종적 심판이 선고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과 의인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이 행함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말들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 행동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심판은 의롭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심판은요, 책에 따라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개의 책을 가지고 심판하는데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념책, 이 기억의 책에 의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이 책은 선하든 악하든 모든 인간의 상태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양심의 책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거에 의하여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생명책에는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택하신 모든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중 단 한 사람도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 책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요구한 모든 것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재판관은 성도들에게 복된 선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직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보스턴 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어도 악한 행위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불로 다 정화될 것이고 거룩한 것만 하나님 앞에 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도록 대심판이 우리 앞에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고 또 심판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 대심판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책임을 묻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심판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대심판 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었기 때문에 거듭난 자, 중생한 자는 영생으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불의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심판 때 완벽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불의함으로 인하여 힘들 수 있으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완벽하게 회복될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천국과 여섯 번째 지옥은 마지막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사중 상태 가운데 영원한 상태를 보았습니다. 이때는 의인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악인에게는 형벌의 날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영원한 상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무죄 상태, 본성의 상태, 은혜의 상태, 그리고 영원한 상태를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상태는 죽음으로 시작하고 의인과 악인의 분리와 부활을 통하여 대심판이 주어집니다. 둘째 사망에 이를 자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자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주어집니다. 이는 영원한 상태의 지속입니다. 영원한 상태를 아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경연을 통하여 우리 인간 본성의 상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만 우리가 잘 잊어버리거나 혹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의 상태 속에서 영원한 상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상태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거듭나게 한 자에게는 그 영원한 상태가 희망의 날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정말로 자부심과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날을 맞이하며 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심판이라는 게 우리에게서는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는 기쁨과 희망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그 기쁨과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을 인하여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울해져도 안 됩니다. 그때마다 뭘 바라봐요? 앞으로 나타날 그 희망의 날을 바라보고 우리를 초대하여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무리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영광의 날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상태, 희망찬 상태, 기쁨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이 희망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동료들에게 이 기쁨과 이 희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강조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날이 있음을 알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